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올해의 매일 성경 첫 묵상 본문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죠. 저에게 주어진 새벽 시간마다 같이 나눈 본문이 이 민수기이다 보니 참 반갑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1년 8개월째 2021년 5월부터 이 민수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오늘 아침에 오늘 주어진 본문은 6장 말씀인데 지금 같이 읽은 새벽 본문은 27장입니다. 6장과 27장 그 사이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있고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세대로 대체되었습니다. 민수기, 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답게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결과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조사에서 60만 명이 넘게 계수가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1장에서 조사한 60만 명 대부분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까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1장 인구조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유일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0만 명 중에 단 2명, 이 엄청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불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며 시작되는 광야 생활에서 펼쳐질 테니 여러분 계속 민수기 말씀을 기대하며 읽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1년여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인 민수기 10장까지만을 이 1월 18일까지 다루게 되고 나머지 민수기 11장부터는 이 부활절 이후 4월 10일부터 시작되니까 궁금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60만 명이 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여 년을 거치면서 다 교체되었던 것처럼 오늘 27장 본문에서는 지도자의 교체가 다뤄집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승계 이야기죠. 8, 90년대 교회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 지도자 승계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엄청난 전별금에서부터 전후임 사이의 불협화음과 또 여러 중대형 교회에서 나타난 이 세습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내외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버젓이 총회 헌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 교권을 앞세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저희 교단 역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아예 교단을 탈퇴하고 세습을 마무리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에서 이 후계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이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신으로 이 교회의 또 공동체의 지도력이 승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초반에서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일들이 일단락되고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이 하나님의 주실 그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 땅을 보고 난 뒤 이 모세도 그의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참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왔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백성들을 이해하여서 곤욕을 치르고 죽을 뻔한 위기 역시도 여러 번 겪었지만, 모세는 성실하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죽음을 명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온 여정의 종착지가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하십니다. 땅이라도 한번 밟게 해주시지,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뻔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무리바의 반석을 2번이나 자신의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모세의 행위가 작은 허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로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훼손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이었으면 어떻게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지도자였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의 리더였기에 그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더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로서 서 있는 저희 역시 명심해야 될 경고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자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 여정에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신적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느냐에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다드림도 다른 자리 같은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다드림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은 이 하나님의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고에 슬퍼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생각했죠. 자기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간구보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담담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요청합니다. 또 가나안 땅 정복을 진두지휘할 용감한 지휘관을 세워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은 물러가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건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원한 것이죠. 백성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그것이 모세의 삶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인간적인 영광의 세습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이었죠. 모세가 자신의 죽음 선고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삶에 대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는 위대한 업적에 두었다면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의 모습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이 내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업적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에 모세는 삶에 언제 멈춘다 해도 감사할 수 있었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유하며 교회 성장을 내가 이뤄낸 것으로 여기며 세습까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는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모세의 간곡한 청에 하나님은 후계자로서 모세의 후손이 아닌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용기 있게 또한 성실하게 40년간 그 역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주나 능력이 많은 자보다 그 내면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를 지도자로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었던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스펙을 갖춘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과 또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에 기꺼이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합니다.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지도자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나라 곳곳에서 여러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또 회사의 사장, 교회의 목사만이 여러분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참 지도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겸허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합심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새날에 새 은혜를 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수많은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떠밀려 오는 때입니다. 혼란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